앞에 나와 귀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배불리게 주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고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육신의 나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살되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런 바울사도의 말씀과 같이 그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셔서 온전히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 학생부 또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라앉은 심령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참 삶 밖으로 밀어내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소원도 역시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과 함께 버타며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든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귀한 안식일을 통해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날들을 빠르속히 그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그들 위해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삶의 위기의 순간은 때때로 이렇게 사람마다 다 찾아오죠. 위기의 순간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위기의 순간은 언제가 위기의 순간이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말하지 않을 때, 행동하지 않을 때 그게 삶의 위기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왕 중에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정말 유대 왕 중에 가장 으뜸으로 손꼽힐 만큼 신앙을 개혁한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이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 실수를 한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그 병이 나았을 때가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몸이 아팠을 때가 이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패권을 잡은 이 아수르가 이 남쪽으로 남하에 내려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시킨과 동시에 그 호세아 왕 때, 그 마지막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마지막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아수르가 남쪽도 같이 넘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정책은 무엇이냐면 반 아수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이렇게 남쪽으로 침하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의 그 정책이 이렇게 부딪힌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 않으려고 하는 이 나라까지도 역시 이 아수르가 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을 시켜야겠다, 복속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 왕 때 침공을 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참 어마어마한 대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침공을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싸울 힘도 유대 나라에는 없고 능히 이 큰 대국하고 싸워가지고 어떤 승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성전고의 문을 열고 그 문과 그리고 또 그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많은 보물들을 1차적으로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생각하면 풍전등화의 위기고 바람 앞에 등불이죠. 그리고 이제는 곧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중에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가운데에서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너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15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자신의 어떤 그 운명을 감지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신 것을 알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신당에서 자신의 그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절박한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위기가 아니려면 히스기야 왕처럼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 겁니까? 신앙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선택, 신앙적인 행동을 취하면 그 위기 상황이 위기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위기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생각이, 그 행동이 신앙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일이 꼬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립이 물러가고 그리고 나서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알지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여기까지로 한정하셨다. 그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한을 정하셨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작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뒤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죽음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안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반기를 들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을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이게 나의 마지막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막 매달렸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 가지고 하나님,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지난날 내가 했던 모든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역시 기도와 눈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에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것은 위기라기보다는 어떤 결정된 거죠. 위기가 아니고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편에서 보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라니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한계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굉장히 지기 어려운 그런 짐을 내가 지고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위기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무력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참 이게 전부가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굉장히 참 그 다급한 심정이 거기서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을 위기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 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을 15년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연한을 늘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히스기야 왕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징표까지 주셨는데, 징표가 뭐였다고요? 일용표에서, 해시계에서 몇 도를 물러가게? 10도를 물러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키로스를 예배 마치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6,600km라고 합니다. 1660km. 1660km면 제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그 앞 의자 뒤에 보면 화면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보통이 580km 이렇게 달립니다. 더 빨리 달리면 600, 700km까지 거기에 표시가 나요. 비행기가 나는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은 큰 비행기들이 속도를 더 작은 여객기보다 속도를 더 내면서 더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비행기가 예를 들면 800km에서 900km 난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나는 비행기는 그보다는 좀 약하게 날지만 900이라고 생각할 때 그 비행 속도의 2배 되는 속도로 이 지구가 우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 주파수를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속도와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이 지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뭐 어떻게 계산하냐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 24시간이 지구가 자전 하루 도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24시간을 초로 나누면 1초에 얼마만큼씩 이 지구가 도는지 속도를 계산하면 그렇게 1660km가 나온다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 해시계에서 10도 물러가게 하는 것, 10도 앞으로 가게 하는 것 역시 모든 것이 어때요?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이 해시계가 왔다 갔다 하죠. 지구가 움직이면서 해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10도 물러가게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는데 앞으로 가는 것도 힘들지만 뒤로 가는 건 역시도 이것은 가다가 멈출 뿐만 아니라 뒤로 가야 되잖아요. 거꾸로. 이것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활용하면 만물도 순종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는 거지 어느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 가지 연약한 순간이 있고 위기의 순간이 있고 고난이 닥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알고 살기를 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위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위기의 순간이 진짜 위기의 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위기가 닥치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빈틈은 하나님이 빠지면 내 말에도 실수가 잦고 하나님이 그 속에 빠지면 내 행동에 많은 허점들이 노출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빠져나면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런 절박한 심정, 고통의 때가 이를 때마다 하나님께로 무조건 달려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위기 상황을 알리고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이때는 위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언제의 신앙의 위기, 그 실수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때는 언제가 우리 신앙인들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를 겪느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언제가 히스기야 왕의 실수였습니까? 그 병이 나았을 때. 좋은 일이 지금 연속되고 있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을 받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노임을 얻었을 때 좋은 일이 지금 연속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두 번 다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좋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순간 실수를 하고 맙니다. 어떤 실수를 했죠?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봤을 때 왕궁의 모든 곳간을 다 열고 누구에게 그것을 다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보여줬죠? 예? 어느 나라에게 보여줬어요? 저기 보니까. 예, 바벨론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BC 1600년경에 그 히타이트 족에게 멸망을 받아서 1차 바벨론을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BC 7세기가 되어가지고 이 바벨론이 다시 신흥 강국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신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접하면서 그 위에 패권이 지금 아수르가 잡고 있죠. 북쪽의 그 넓은 그 평야지대 그 부분을 지금 아수르가 장악을 해가 있고, 이 바벨론은 멸망당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막 힘을 얻어가는 그런 때인데, 그런데 이 신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유다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힘을 여세를 몰아붙여서 이 아수르에 대항을 하려고 할 때, 지금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고 히스기야 왕에게 동맹을 요구해서 우리가 아수르를 견제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사절단에게 무엇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 왕궁의 곳간의 문을 다 열고 무기고를 다 열고 그리고 그것을 막 다 자랑하듯이 다 보여준 겁니다. 무기고를 열어서 사절단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무기고를 열어서 그 사절단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이렇다. 사실 막강한 게 아니죠. 조금 전에 쳐들어왔던 그 아수르를 대적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함께 기도해냈죠.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고 나서 자신의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그 북쪽 신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에 무기 곡간을 연 의미는 뭐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군사력이 이마만큼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사실은 왕으로서 무기고를 열어줄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무기고를 왜 열어줍니까? 사실 우리 앞에 그 아수르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까지 넘봐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 사실을 왜 신바벨론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물러나간 이런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랑을 하려면 뭘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무기고 열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해야죠. 그게 지금까지 이 히스기야가 해왔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모든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개혁한 거예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앙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왕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이다 왕이 됐다 할지라도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어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건 참 상대방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적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대적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아이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건 기가 막히게 이거는 너무나 그냥 꿀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을 당신도 믿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많은 조상 대대로 축복을 해오셨죠. 근데 우상으로 물든 그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끄집어 올려서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그냥 야심차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신앙의 개혁을 해온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쭉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정말 그 큰 위기 상황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잊고 나서 거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대목이 히스기야의 절대적인 큰 실수예요. 그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했다면 이 나라의 그 신앙을 개혁하고 나서 이 나라의 그 왕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그 후손이 더 견고해져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막대로 치셨고, 아수르라는 막대를 치셨고, 이 남쪽 유다도 우상으로 막 물들어가던 참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성공이 다 되어가는데 마지막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군으로 기억하죠. 그의 대부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나라의 그 부강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재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마땅한데 자기 자신의 창고인 듯 그걸 열고 우리의 군사력은 이 정도나 됩니다 하고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 히스기야 왕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간혹가다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그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위기가 아닌데 중간중간에 삶의 피로도 오고 뭔가 내가 한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지만 나도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을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내 영광이 자꾸 나타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게 이제 생각이고 뭐고 이렇게 자꾸 꼬여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무엇인가 말하고 싶고 내가 했다고 나타내고 싶을 때 거기서부터 그 인생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의 꼬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울왕을 잘 알지만 이 사울왕이 그 왕으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막 찾아다니면서 그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사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바로 지금 베냐민 지파, 내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가족이 바로 우리 가족이다. 그리고 그 중에 소속되어 있는 게 바로 나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 겸손이 철철 넘칠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초대 왕으로 그 자리를 사울에게 넘기신 거죠.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맡기신 거잖아요. 사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얼마나 신중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편에서 보면 약하디 약한, 마음도 여리디 여린 그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자, 자기가 작다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없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록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죠. 만약에 스스로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아마 첫 번째부터 말을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자꾸 믿고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힘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순종심보다는 내 능력이 자꾸 부각이 되는 순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뽑으실 때도 초대 왕으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고 맡기실 때도 사울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집안을 선택해서 그것도 겸손하기 짝이 없는 겸손이 철철 흘러떨어지는 연약한 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금방 막 왕권이 강화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권을 그 사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동안에는 사울이 어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계속 연약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가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사도 그런 말 하죠. 약할 때 강함을 주신 거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직 왕권을 다 갖지 못하고 그 나라의 핵심 수장으로서 그냥 집약된 힘을 갖지 못한 순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누구 아뇨? 그리고 일부는 쫓아가지만 일부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이런 나약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 순간순간 사울은 여전히 계속 어땠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받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의 통솔력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약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지난 그 안식일 날 공부했잖아요. 자발적인 순종도 있지만 어떤 순종도 있다고 배웠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쳐서 복종해야겠구나 하는 그 복종 순종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의 모습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전쟁을 몇 번 수행하면서 많은 승리를 함과 동시에 사울에게 찾아온 절대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고 자기의 생각과 주관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볼 때 토실토실한 양들이나 전리품들을 챙기는 거예요. 아각왕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왕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왕이 되었고 시간이 지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을 표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자기의 뜻대로 전리품을 정리하고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거기에 전쟁이 끝나면 항상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거든요. 거기에 돌을 막 쌓아가지고 기념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그 요단강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고 가나안 들어갈 때도 어때요? 그 돌을 옮겨서 12돌을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쌓아놨죠.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요단을 무사히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이 알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도 항상 요단 이 서편 쪽에 돌을 또 단을 쌓았죠. 그 뭐 제사를 드리는 단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오해가 있어서 막 이스라엘 내분이 일어날 뻔했지만 그 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그
한 지파, 두 집, 그러니까 그 한 지파하고 반 지파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전쟁에 가담을 해서 이렇게 우리 후세가 볼 때 우리의 그 아버지 조상은 그 겁이 나 가지고 그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쟁에 가담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형제 지파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뭡니까 전쟁에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증표로 거기다가 이제 단을 쌓아가지고 그런 기념비를 삼는 거죠. 근데 이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그 기념비를 쌓을 때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노라라고 하는 것을 기념비적으로 그 돌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했을 때, 겸손했을 때는 위기가 아니었는데 위기가 와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보면 위기죠. 나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면 위기죠. 신뢰를 못 받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위기죠. 그런데 그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위기가 아니야.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위기가 아니야.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위기 상황이 이제 돌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자연 만물 하나 움직일 수도 없어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다가오는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힘도 사실은 내가 있다고 하지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지만 절대 그렇게 헤쳐나갈 수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순간순간은 내 뜻대로 됐을 그런 일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몇 번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전체로 두고 보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무서운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많이 만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울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빠져나가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 생각이 강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했냐? 그럼 네가 한번 앞으로도 해봐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것처럼 죽을 병이 덜컥하고 다가오면 어떡할 거예요? 네가 한번 그 문제 해결해봐라.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네가 한번 해결해봐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많이 임해서 내가 항상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위기라고 하는 상황은 없어요. 위기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는 절대 위기라는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는 뭐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해시계를 생각하면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게 징표를 보여주시냐.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사사시대도 보면 기도원 아시잖아요. 솜털에 물이 젖는 거, 솜털에 물이 안 젖는 거, 내가 있는 정한 솜털에 물이 들게도 하시고 안 들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일일이 들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공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성공이 되는 것이고 지금 먹고 살기에 우리가 충분한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많은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이겨낸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일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일부는 내가 이뤘고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의 고비를 넘기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교만해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실수는 교만이에요. 교만. 네, 교만입니다. 그래서 무기고를 보여준 것도 자기 교만이에요. 왕으로서 그 문을 열어서 명령을 내려서 보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왕밖에 없는데 그 무기고를 자기 자신이 열었다는 것은 뿌듯하니까 문을 연 거예요. 사절 다녀왔을 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무기고를 열어서 빈약한 이 유대 나라가 그나마 그 동맹을 원했던 그 신바벨론에게 무기고를 열었던 것은 우리나라도 할 만큼 합니다. 싸울 만큼 싸웁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헛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기껏 자기와 함께해서 그 무수한 그 15만이 넘는 그 병사들을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병사들을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러가게 했는데 그게 마치 무기고를 열 때 이 왕이 이 나라의 건강함을 자기가 책임진 것처럼 무기고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나라의 군사의 능력이 이 정도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왕궁의 보물의 곳간을 열어서 기름진 것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귀한 보물들을 막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절단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나라의 부강함을 알리는 거예요. 나라의 부강함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직까지 부유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절단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와 같은 것을 무기고도 보고 이것을 본 것은 처음에는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던 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재력을 이렇게 봤을 때 바벨론은 아마 쟀을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견제할 것이 아니라 이 남쪽 유다부터 진멸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곳간을 보여준 것은 절대로 금기시되는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을 그 비밀을 다 드러낸 거예요. 오늘날에는 첩보위성도 있고 그냥 그 국가 그 기밀에 속해 있지만 첩보위성이나 군대 위성이나 여러 위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의 그 위기를 무기들을 다 이렇게 찾아내서 분석하고 하는 힘들이 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춰진 게 없어요 지금은. 근데 옛날 같으면 무기를 뭘 가졌느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만 파악하면 그냥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곳간물들을 활짝활짝 열어줘서 다 보여줬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만큼 보여줬냐? 왕궁의 곳간이며 그 군대의 곳간이며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했죠. 솔직하게. 이건 엄청난 그 실수며 엄청난 교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보여준 곳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이 바벨론에게 나라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넘겨주고 보여준 모든 보물들도 다 그들에게 넘겨주고 또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이 미래 곧 날 왕의 아들까지 환관으로 거기에 가서 보내가지고 환관으로 잡혀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때는 이 나라가 평안해서 뭐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큰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교만함과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비밀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참 저희들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고 또 그 믿음의 자손들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게 하려면 나 한 사람의 그 교만이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미칠 것인지 그것을 항상 고민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믿음을 벗어나서 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믿음이 없는 행동, 믿음이 없는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내 주변에 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그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주위에 정말 믿음의 그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을 내 곁에 두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본받을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마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내 옆에 달라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며 교제하며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그 비바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옵소서. 기도와 눈물과 참 열정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도 물론 겸손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내 자녀가 되었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은 지혜 있는 자를 우리 가족에게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또 참 지금 세계에 참 많은 기상 기후 이상 기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치고 있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세계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도자들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정하시기 바래요. 한 해 한 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마음으로 대상자를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계속 정하세요. 실패하더라도 또 마음으로 정하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도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까 저에게 전도 대상자를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의 그 가족들 구성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기타 또 우리 특히 김영민 형제님 같은 경우 우리가 잊기 쉬운데요. 미국에서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자녀의 삶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또 함께 더불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인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